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 창세기 5장에 기록되어 있는 아담의 계보를 보면 하나님께서 경건한 후손을 보존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셋, 에노스, 에녹, 노아로 이어지는 경건한 후손들의 계열이 소개되고 있고, 이들이 경건한 후손으로 보존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로서 결속을 다지고 있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기 때문에 불경건한 자들과 섞여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엄격한 구별을 두는 그러한 예배 공동체로 존재하고 있음을 저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 홍수 심판을 앞두고 저희들이 내용을 보면 노아와 노아의 가족 외에는 경건한 후손이 그 땅에 존재하지 않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동안 유지되어 왔었던, 보존되어 왔었던 경건한 후손은 다 어디 갔는가라고 했을 때 2절의 말씀이 그 답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 그러한 죄악이 많은 일들이 이 땅 위에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라고 할 때에 많은 학자들 간의 논란이 있는데 보통 세 가지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천사와 같은 영적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거하고, 두 번째는 고대의 왕이나 통치자들을 의미한다. 세 번째는 셋의 경건한 후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셋의 경건한 후손으로 보고 사람의 딸들은 불경건한 가인의 후손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2절 말씀을 저희들이 풀어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던 경건한 후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불경건한 후손들과 섞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배라고 하는 특징을 엄격한 구별의 내용과 근거를 가지고 따로 존재하고 있던 이 두 공동체가 섞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섞이게 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공동체가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선악과 사건에서도 분명하게 보여주셨듯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책임을 감당하지 못할 때에는 반드시 심판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아담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불순종의 죄를 짓게 되면서
하나님과 가지고 있었던 친밀한 교제의 관계가 무너지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 앞에 드러내야 할 영광된 존재로서의 지위와 책임들이 흐려지게 되었을 때에 그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는 것을 저희가 이미 말씀을 통하여서 보았습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하와가 심판을 받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뱀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경건한 셋의 후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셋의 후손이면 태어나면서부터 무조건 경건한 후손이 되는 것은 아니죠.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든 태어나는 인류는 부패한 죄성을 지니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러나 그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실 때 그들을 경건한 후손이라 부를 수 있는 자리에 데려다 놓으신 것입니다. 경건한 후손의 책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하여서 회복된 피조물로서 훼손되었던 책임들이 다시 생성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앞에 드러내는 그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책임이 무뎌지게 되었을 때 심판받게 되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성경은 경건한 후손과 불경건한 후손이 섞이게 되었을 때에 드러난 결과에 대해서 5절에 있는 말씀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게 되셨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세상을 바라보실 때마다 좋아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얼마나 즐거워하셨는지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러한 표현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은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모습을 보게 되십니다. 또 사람들이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하다라고 하는 이 상황을 보고 계십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드러냄으로 인하여서 그 창조된 피조물로서의 책임을 감당할 자들이 없게 됨을 하나님이 마침내 보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뒤따른다고요? 심판이 뒤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곳과 공중의 새까지 지면에서 다 쓸어버리시는 심판을 행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심판에 대하여 주의 깊게 들여다볼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의 대상으로 삼고 계시는 이들이 누구인가 하면 불경건한 후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심판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던 경건한 공동체가 변질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불경건한 자들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으신다면 세상 종말 때라든지 아니면 다른 시기와 방법을 통하여서 그들만 따로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이 없는 이 세상을 존속시켜 나갈 이유가 없으시고 온 지면에서 쓸어버리시는 심판을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경건한 후손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심판으로서 그 책임을 묻고 계시는 것이죠. 같은 맥락의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2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6조 민수기 13장 25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으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나이 반도 아래쪽에 있는 시내산에 이르게 됩니다.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의 말씀들을 받습니다. 그리고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세워서 성막을 봉헌하게 됩니다. 이 모든 성막을 봉헌한 후에 바란 광야 가데스로 올라가게 되죠. 가데스에 이제 머물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준비를 하면 됩니다.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니 올라가서 취하라 라는 제안을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내어서 그 땅의 상황이 어떤지 형편이 어떤지 우리가 싸울 그 대상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정탐꾼을 보내자고 합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지금 읽었던 민수기 13장의 내용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은 그 가나안 땅을 악평을 합니다. 물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름으로 인하여서 과실들을 풍성하게 내는 땅은 맞는데 그 땅에 거주하는 자들, 아낙 자손이라든가 아말렉, 아모리, 가나안 이 모든 사람들이 우리보다 거대하고 또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성읍과 요새는 견고하고 높아서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10명의 정탐꾼 그리고 이 10명의 정탐꾼의 마음이 무너져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을 주시기로 한 분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은 지금 악평에 무너져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들의 삶의 중심에서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가를 이미 여러 번 드러내셨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기 위하여서 행하신 그 놀라운 능력들이 있습니다. 강한 손과 편팔과 위엄과 이적과 기사를 보이셔서 애굽에 있는 모든 신적 존재들을 이스라엘 백성 눈앞에서 무너뜨려 내리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주시기로 한 가나안 땅이 자신들 눈앞에 있기에 이 땅은 우리가 지니고 있는 열세적인 조건, 불리한 내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올라갔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정탐꾼의 보고로 인하여서 그 악평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무너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경건한 백성의 위치에서 가장 불경건한 백성의 위치로 전락해서 하고 있는 그 말이 있습니다. 같은 민수기 14장 1절에 보시면 민수기 14장 1절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들이 하나님 앞에 해야 될 말들이 아닙니다. 앞에서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평과 같은 보고를 받았다 할지라도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나머지 10명과 똑같이 40일 동안 동행하며 그 땅을 정탐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똑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모든 것이 넉넉하고 풍성한 땅이기에 그 증거물로 가지고 온 과실들이 얼마나 탐스러운지를 같이 보았습니다. 그 땅에 아낙 자손이 거하는 것을 같이 보았습니다. 아말렉인, 아모리인, 가나안인, 그들의 성읍이 넓고 견고한 것 다 같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야기하는 보고는 무엇입니까? 올라가자, 우리가 능히 그 땅을 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 고백을 같이 해야 되죠.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고 있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하는 이 불신앙의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지위가 존속이 되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이 땅은 하나님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면서 경건한 백성이 드러내야 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앞에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브레이크가 걸렸죠. 이런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그 땅을 얻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땅을 정복하여서 얻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와 이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겠다라고 하는 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땅에서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취하였을 때에, 정복하여 다 얻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 아닙니까? 너희가 이제 이 땅을 얻었는데 너희가 이 땅에서 여전히 내 말에 순종하고 나와 함께하면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넉넉하고 복되게 하겠지만, 그러나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이 안에 있었던 가나안 민족을 내가 토해낸 것 같이 너희도 토해낼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여기서 실패를 하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의 불신앙을 근거로 하여서 벌을 내리십니다. 그것은 광야 40년의 세월을 걷게 하는 것이죠. 물론 광야의 40년의 세월은 이 면으로도 설명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들이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보는 기간이고, 또 훈련과 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는 시간으로 삼는 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심판의 내용으로 보면 대단히 어마어마한 심판의 내용이 이 안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평의 보고를 받고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말한 대로 하나님이 그 말한 것을 심판으로 끌어다 쓰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1세대가 광야 40년 세월에 다 죽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순종하여 토해낸 그 원망을 하나님이 심판의 내용으로 쓰신다고요. 신명기 1장 34절과 35절을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의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하나님이 맹세하십니다. 너희한테는 이 땅을 줄 수 없다. 하나도 없으리라. 이 땅을 밟을 자 없으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1세대가 다 죽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2세대를 데리고 하나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오면, 그러면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보존되어야 하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은 오늘 우리가 동일하게 받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경건한 후손을 보존하십니다.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경건한 후손을 보존하신다는 것은 경건한 자들을 하나하나 뽑아다가 따로 하나님이 보존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남기시는 자들이 경건한 후손입니다. 헷갈리시죠? 예. 하나님이 남기시는 자가 경건한 후손이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되네, 이제 금방 이리로 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은혜와 책임을 논할 때 항상 이 문제에 부딪히죠. 은혜를 이야기하면 무책임해지자 이렇게 가고, 또 책임을 논하면 금방 우리가 뭘 해야 된다라는 공로주의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담아내시는 은혜는 훨씬 풍성하고 놀랍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8절에 보시면 노아에 대한 총체적 소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8절과 9절의 이 두 말씀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보면, 노아가 의인이며 완전한 자며 하나님과 동행해서 그가 방주에 들어가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가 의인일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일 수 있고, 그리고 그렇기에 그는 심판 속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 홍수 심판에서도 심판의 내용, 하나님이 40주야를 비를 내리셔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을 다 심판하셨다, 얼마나 무서운가, 얼마나 그 하나님의 진노가 큰가, 이런 심판의 내용보다는 하나님이 그러한 심판 안에서조차도 은혜를 담아내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조치,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무엇인가가 훨씬 더 큰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건한 후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올려드리고 우리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책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 무게가 결코 만만치 않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 느끼고 있습니다. 또 우리 눈에 걸리는 조건과 한계와 이유와 명분을 뛰어넘어서 주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이 고백도 결코 쉽게 우리 입에서 나오지 못합니다. 늘 우리와 부딪히게 되는 한계, 또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게 묶일 수밖에 없는 조건들을 보면 한숨이 절로 나오죠.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할 것인가, 여기에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을 드러내어서 그 힘을 발휘할 것인가 하고 하는 그러한 안타까움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하나 보죠.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신약 성경 289쪽 고린도후서 4장 6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의 증언은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조건이나 내용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주어진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이 복음의 보배를 보잘것없는 질그릇에 담아둔 것 같은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내가 있는 열악한 상황, 불리한 조건, 사방이 막혀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있다면 거기에서는 하나님이 더 크고 풍성한 은혜들을 우리에게 담아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눈에 걸리는 그 불리하고 연약한 조건들이 불리하고 연약한 조건으로만 끝나지 않게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좀 더 들여다보면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들이 다 그런 것이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자리, 낙심하는 자리, 버림받은 것 같은 자리에서의 한숨과 한탄, 눈물, 망한 것 같은 자리에서의 절망, 이것이 지금 우리 현재가 겪고 있는 삶의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게 하시겠고, 너희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겠고, 너희가 박해를 받아도 버린 것 같이 않게 하시겠고, 너희가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은 자 같이 내가 하겠다. 내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를 보존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면 우리가 이 하나님을 예배하죠. 예배라고 하는 개념은 이렇게 주일에 예배 1시간 나와서 하나님 좋아하시니까 1시간 드려드리고 또 우리의 모든 책임을 이 예배에 묶어서 이렇게 떼어드리는 식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는 산 제물로서 드려지는 것이 예배인데, 우리의 삶 전체가 이렇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으로 반응하고 신앙을 발휘하여서 우리 눈에 걸리는 것을 걸리는 조건으로 보지 아니하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하여서 두려움과 불안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채우시는,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시는 그 분명한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경건한 후손으로 이 땅에 남기시고 보존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귀중한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시면 노아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364쪽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보이지 않는 경고를 받게 됩니다. 보통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런 반응을 하죠. 그건 없어. 일어날 가능성이 없어. 그건 없는 거야. 이러한 반응이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를 받습니다. 그러나 방주를 어떻게 준비한다고요?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에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경고에 순종하여 방주를 준비합니다. 이러한 노아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세상이 정죄를 받고 믿음으로 이 길을 쫓아간 노아가 의의 상속자가 된다라고 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이 우리의 생애 앞에 그리고 세상 앞에 드러내 보여주시는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만 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거기에 믿음을 발휘하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만 우리는 믿음을 발휘할 수 있고
신앙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경건한 후손으로 이 땅에 남기시고 우리를 보존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키도록 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가 분명해졌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반응할 믿음이나 신앙의 내용을 버리고 세상과 분별 없이 섞이게 되면 심판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은혜를 담고 계시고 이 은혜를 통하여서 믿음을, 신앙을 고백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가장 복된 자리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지위와 이 위대함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 자리 놓치지 않고 약속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항복하여 사는 우리의 생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건한 후손으로 지키고 계시고 보존하고 계시고 은혜를 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힘든 여정과 정황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믿음과 신앙으로 주 앞에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있는 것과는 상관없이 그 안에서 은혜를 드러내시고 복을 드러내시는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이 하나님 붙잡고 사는 경건한 후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건한 후손으로서의 책임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애에 맡겨놓으신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의 책임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경건한 후손으로 보존되고 있음을 기쁨으로 고백하며 믿음과 신앙으로 반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책임들을 기쁨으로 지니고 살아가리라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